복된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처 입은 승리자 야곱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이야기,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야곱의 이야기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8장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에서가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이스마엘 자손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베델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2절은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래서 이야기가 맞춰지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냐면, 이제 야곱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왕이면 우리 며느리를 내 고향에서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처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이죠. 당부의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딸들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작은 할아버지죠, 작은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 이야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고 여러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하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요. 그랬더니 에서가 이걸 옆에서 봅니다. 6절에도 에서가 본즉, 8절에도 에서가 본즉, 이렇게. 그럼 에서가 뭘 봤냐? 첫 번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이야기를 한 걸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야곱이 가요. 그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뭘 봤냐면, 내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더니 아버지가 기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에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에서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으로 바뀌었죠. 전에는 야곱이 지켜봤는데
이젠 누가 지켜봐요? 에서가 지켜봅니다.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에서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결혼했던 가나안의 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서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자기도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나안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에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가서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기쁘시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물 떠놓고 빌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정말 아버지께 효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정작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의 수도가 바단 아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게 560마일쯤 된답니다. 여기서 560마일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플로리다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될 것 같은데, 560마일이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 앤드류스가 한 10시간 걸리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험한 길로, 포장되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 길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당시 여행은요, 사람들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 혼자 가지 않냐면,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양식을 가져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갔어요. 보통 한 5, 60명, 이렇게 70명 이렇게 같이 무리를 지어 갔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도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이 자객을 보내면 자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고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혼자 누워 잡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곱이 출발한 데가 여기 밑에 부엘세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잠을 잔 데가 저 위에 베델 보이십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려갔죠? 3일. 창세기 22장 4절에 나오거든요. 3일 걸렸다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갈 때 열심히 신나게 갔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갔을까요? 천천히 갔죠. 천천히 3일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위에 베델까지 하루가 걸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는 낙타 10필에다가 종들과 뭐 잔뜩 뭐 이렇게 값비싼 걸 가지고 갔어요. 지금 야곱은 뭐만 가지고 갑니까? 뭐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굴 데려갑니까? 혼자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형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냐면,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축복하기로 했던 그 축복을 누가 가로채 갔어요? 동생이 가로채 갔죠. 여러분, 에서가 지금 동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야곱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에서의 직업이 뭡니까? 사냥꾼. 쫓아가다 잡는 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야곱은 아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이게 지금 승산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복잡한 거예요. 형이 저 분노했는데 저 형의 분노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죽어라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어머니가 옆에서 야곱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랑 이별하고는 다시는 못 만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버지가 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하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물론 멀리서 온 친척이 반갑지만 이 친척이, 이 조카 야곱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조카에게 딸 주고 싶은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삼촌네 집에 간다고 결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축복한 게 두 가지예요. 큰 민족이 되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민족이 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그 땅 차지하는 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땅 준다고 문서라도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야곱의 상태는요, 형이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늘 돕던 어머니는 이제 멀리 떨어졌고, 아버지가 한 축복은 물론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내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 계시를 줘서 내가 지금 그것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형 대신에 가서 축복받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까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말씀도 안 해요. 답답합니다. 자, 부조와 선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저녁에 아버지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야, 내가 쫓겨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간청하였다. 하지만 번민하는 마음은 위로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화이트 선지자는 요 전문단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여놨냐면, 사단이 그 야곱을 흔들고
의심을 가져오고 시험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요, 맞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이삭에게로 갔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맞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았는데,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의지할 것 없이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다 설명드렸죠. 형과 어머니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간다고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더 힘들죠.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길을, 그 길에서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정말 사면초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어디도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사는데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다가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같이 신앙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당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겠다고 세상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 안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저러실 때 있습니까?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그렇다고 무슨 위로가 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건 맞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구나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업이 안 돼서 죽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갖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낭떠러지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낭떠러지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은 무엇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거기에 가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이 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자, 뭘 보냐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내가 있는 데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천사가 몇 명이에요? 천사들 그랬으니까 적어도 둘 이상인데, 화가들은 지금 어떻게 그랬냐면 천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내리락 오르락 합니까? 그거 뭐 뻔한 얘기,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할 때 훨씬 저한테는 은혜가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한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표현에는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이미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홀로 있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갇혀있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야곱처럼 무슨 꿈을 꾸시고 계시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뭐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분명히 이어졌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닥다리 끝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까 3절에 야곱이 이삭이 야곱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끝이 없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은요, 이렇습니다. 누워 있는 땅을 주리니, 땅 얘기했고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시는 축복이 똑같아요.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족과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축복이 되고 이삭도 축복이 되고 야곱도 축복이 되지만, 그 계보가 이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주께서는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로 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였다. 여러분, 가장 외로운 순간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봐서. 자,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정리한 거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지 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니까, 성경절이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패턴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 주시고 민족 주시고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얘기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삭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복이 되라는 얘기를 창세기 26장에다 말씀하시는데, 그 끝에 가면 누가 와서 그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그래요.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땅 주시고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누가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약속만 붙잡는 게 아니고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확신하실 수 있냐면 두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보세요,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밖에 사람이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너랑 같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셔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제 뭘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어요? 네? 형을 피해서 지금 하루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와 가지고 혼자서 지금 하늘 이불 삼아 땅을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렇게 잘 때 짐승 소리 들리고 언제 나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근데 깜빡 잠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진짜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갔다가 이제 날 도로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나랑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셨다는 것을 누가 몰랐다는 겁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걸 보여주시니까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가 든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용기가 듭니다, 하나님 갈만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의 반응은요 그게 아니에요.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멋있죠? 이건 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각도가 좀 달라요. 지금 낮에 찍은 사진은 산 중심으로 찍었고요, 밤에 찍은 사진은 별, 하늘 중심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낮에 찍은 사진은 뭐가 안 보입니까? 별이 안 보이고요, 밤에 찍은 사진은 별이 보여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낮에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보일 뿐이에요.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요 그날 저녁에 뭘 경험한 겁니까? 캄캄한 밤을 경험하면서요 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걸 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걸 의지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하나님은 그냥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고 오늘 저녁에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비결은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인생에 밤이 오면, 외로워지면 하나님 빨리 불 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밤하늘의 별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소유한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렵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게 이 경외가 두렵다라고 같은 동사,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필요한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고 시작해요. 남방 유다의 정말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라는 왕인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근데 왕까지 죽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퍼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깨달은 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군요 고백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코로나를 넘어서 여전히 보좌에 앉으시고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이 뭘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벳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돌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기름 붓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야곱이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진짜 벳엘이군요,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후에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이게 정말 예배라고. 베델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반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세운 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하겠다고 그 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가 필요하냐면, 나만의 뭐가 필요합니까? 베델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베델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그곳 있어야 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 밤에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야곱의 서원이 조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믿음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서원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두 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저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곳은 벳엘, 하나님의 집,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믿음의 조상들은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났을 때 드린 게 뭐냐면 11조예요. 야곱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가 돌아오기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내가 갔다 올 거고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의 고백이고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영감의 글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마음의 반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뭐 하셔야 되냐면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죠?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요, 그날 저녁에 정말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나요? 우리가 쫓아가서 받나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들이 자꾸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열심히 구하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받는 축복은 야곱이 에서 대신에 받은 축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매에서 나온 쌍둥이인데 왜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서가 되지 않고 야곱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모, 능력, 인간관계, 실력, 아버지를 향한 효성, 직업의식, 여러분, 그런 것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보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실하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건 딱 하나예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름처럼 못된 놈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염원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진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끝끝내는 승리했던 정말 믿음의 큰 거장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의 족보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